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게 성경책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가라지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 66권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 서적에 가서 보게 되면 성경책이 안 꽂혀 있는 서적이 없습니다. 어느 저기 도서관에 가서도 성경책은 다 있단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그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에베소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듣고 지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셔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구원의 말씀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이 구원에 대해 누구든지 믿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나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지금도 그분이 말씀이 딱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도 믿습니다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떤 목사님은 성령 받아라 이런다고 성령이 받아지는 거예요. 아니다니까요. 어떤 개목사는 근데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을 막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다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계획된 대로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으로 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작품 속에 그야말로 거대한 그 시나리오 속에 어떤 이 영상으로 띄워진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잠깐 비쳤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엑스트라다 이렇게 해도 설명을 했단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너를 구원했다.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주셔요? 성경에 축복의 말씀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시와 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와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거기에 지배받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이 임재되어진 그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모든 말씀은 그런데 믿음이 전제되어야 돼. 믿음이라는 저기가 전제되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 주셨다, 아니면은 해 주신다고 하셨다, 이 말씀이 믿음과 전개되어지는 거라니까. 이렇게 융합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과 전제되어지려면은 첫째, 처음 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기까지가 어떤 사람은 평생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주와 더불어서 사는 삶이 되면 그건 천국이에요. 어떤 천국이 되어지냐? 천국은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꿈과 같은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찬송에도. 꿈결 같은 이 세상 산다면 늘 살겠는가? 언젠가는 이 꿈에서 깨어날 세상이란 말씀입니다. 꿈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실체의 삶 속에서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그 역사가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시와 공간을 지배받는 이 세상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라니까요. 무한한 세상이에요. 하나가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재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아무나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자, 다시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어서 하시는 말씀이 앞에서 가라지 또 좋은 씨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씨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건져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육체가 아직 육체에 둘러싸여 있는 이 삶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지 못하고 지배받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은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마귀를, 죄 있는 육체를 말씀을 합니다. 마귀 그럴 때 죄 있는 육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 너희 아비가 행하는 대로 행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마귀는 어디에 섞여 있어요? 좋은 씨와 가라지를 표현한다면 가라지에 속해 있다고 말씀입니다. 가라지들이에요. 이 가라지들은 세상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 내용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러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신비한 삶을 살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산적인 삶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세상 가라지들은 비웃습니다. 그게 무슨 가능한 거예요? 다시 높아지면서 성경은 있잖아요. 천국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볼 때 다른 의미에서 보면 안 돼요. 천국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그려놓은 청사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청사진에 그 제사의 절차가 구약에서부터 쫙 나오잖아요. 제사는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누가 제물이 되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송아지, 양 이런 것들이 제물이 되어지잖아요. 제물도 선택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특별히 제사장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그것이 제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지고 그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사의 절차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다시 말하면 시와 공간을 초월한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성이 있어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자, 조금씩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럽니다. 세상의 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라지의 영이 있다니까요. 가라지의 영들은 하늘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들의 형상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만을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눈앞에 뭔가 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만을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의 특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잡히고 보여지고 이런 것을 초월한 거예요. 초월한 거.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말을 듣게 되어 있잖아요. 잡히고 보여지고 이런 거. 오늘 본문 내용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4장 5절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사람의 말을 듣지
진짜 하나님의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못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 손으로 잡혀야, 내 눈으로 보아야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못 믿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대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투자라는 제목으로 내가 말씀을 전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라지들이 볼 때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천국에다 싼다고 전 생애를 바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한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저기를 두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쌓지 않는 거거든요. 어디에 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투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가라지의 형상들을 보게 되면은 그분에게 혹시 더 받을까, 공중권세 잡은 그런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영에게 드려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상심리가 있다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요만큼 하면은 신이 나를 잘 봐서 요만큼 더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더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령이 임재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미 육신의 삶에서는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이셔요. 그 사람에게 임재되어지는 육체를 장악해버리셔요. 그분은.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육의 의지대로 사라지지 않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입니다. 내 의지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여기 모인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것은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를 않아요.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씀이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많이 갖고 적게 잡고 그런 걸 상관할 거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이 세상을 뒤로하고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언젠가는 이 꿈에서 내가 깨어난다. 이 꿈속에서 뭔가 그 꿈속도 누구와 함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세계를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삶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제약에 속한 육체는 절대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그래서 드려진 제물로서 그분에 의해서 사라질 따름이라고 늘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남은 때 이 삶은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함께.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받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넘어가서 21장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만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정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어디에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인과 더불어서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나는 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생활하는 주인의 행세를 사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육체는 그분에 의해서 사용되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드려진 제물로서 사용되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분에 의해서 사용되진다면 그분은 지금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면 그분과 더불어서 이 천지를 정복하는 그런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17장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그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합류가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가능하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알고 자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많이 있는데 그건 참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질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도 받지 못할 사람들은 안 받아지는 거예요. 못 받아지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육에 속한 거예요. 한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전자의 말씀을 들었듯이 보여지고 계산되어지고 만져지고 그럴 때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의 일들이란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그 성경을 통하여서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영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뭐가 두려울 거 있고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을 뒤로하게 합니다. 절대로 이 세상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꿈의 세계라니까요. 언젠가는 지금 깨어날 세계예요. 꿈속에서 기와집을 10채를 지어놓은들 뭐 할 거예요? 꿈속에서 돈을 수천억을 쌓아놨던들 뭐 할 거예요? 언젠가는 깨어날 건데. 갈라디아 3장 26절 때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토굴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 세상에 어떤 적을 두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수많은 선진들이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와 더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는 삶 속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시와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라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느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일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